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 네, 그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우리 선생님에게 막 대들었던 그 여고생 동영상이 아마 장안의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달 전 영상이라고는 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입장도 표명을 하고 한때 막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꼈죠.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한 지가 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요즘 우리들 샛별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전국에 그 학생 한 명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샛별들이 선생님들을 그런 시선으로 또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 학생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겠습니다. 저도 남의 집에 귀한 딸 아닙니까? 저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이렇게 막 달았어요. 그런데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남의 집 귀한 아빠 아닌가요? 그 학생이 귀한 딸인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귀한 아빠라는 겁니다. 다 남의 집에 가면 귀한 사람들이죠. 다 자기 집에서는 귀한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존대받고 삽니다. 그런데 누가 더 귀하냐?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귀한 딸이고 귀한 아빠죠. 둘 다 귀하죠. 그럼 귀한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질문들 계속 온라인상에서 옥신각신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한 율법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 율법사가 찾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똑같은 질문 같아요. 누구 집 자식이 더 귀합니까? 라는 질문과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죠. 계명은 다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귀한 거죠. 창세기 첫 구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까지 버릴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율법 학자들에게는 어떤 계명이 더 귀한지가 아주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즉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점점 이 계명들을 더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계명이라는 게 총 613개, 613개에 이르는 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는 야 뭐뭐뭐 해야 된다, 해라 라는 이런 긍정의 계명이고, 365개는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도합 613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613개를 기억하는 것도 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못 지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야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게 제일 귀하다, 아니다 저게 제일 귀하다,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이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제일 귀하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 중에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 귀하다,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이 답답한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문현답이죠. 예수님은 다 귀하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귀하다라고 딱 두 개를 꼽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쉐마라고 이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이 부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나는 좀 경건한 유대인이다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2번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한 번씩은 꼭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율법,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율법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학자든지 간에 거의 다 인정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잘 알다시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까지는 율법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율법의 대표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좀 착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구절을 위해서 나머지 율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들인데, 율법학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도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율법 613개를 다 지켜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 족보처럼, 이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해도 이것만 보면 시험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게 바로 율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마음과 목숨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 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힘에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재물이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힘이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이 능력 뭐 이런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사랑을 입증해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금 혹은 헌신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을 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 3가지를 나누셨을까? 그런데 이 3가지는 사실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 전체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을 입증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재물을 바치면,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해내는 것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흠이 없는 재물을 샀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바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너의 모든 것, 너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좀 표현이 거칩니다. 미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랑입니다. 비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 아빠가 방해해도 끝까지 만나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결혼하겠다 그러고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보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랑, 이성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바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도 목숨도 뜻도 아주 다 바치는데, 이게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랑이 아니라 미쳐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거나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할 때는 이성이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내가 이 헌금 낼 때 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타격이 있나 없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저는 안 됩니다, 고사를 하죠. 그런데 사랑이 미쳐버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헌신을 하는 거예요. 불길에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미쳐버리는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불쏘시개처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웃사랑인데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둘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했는데 첫째는 이거지. 그런데 둘째가 있어. 제일 큰 걸 물어봤는데 둘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율법학자는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제일 큰 걸 물어봤는데 왜 둘째를 이야기하는가? 이 가장 큰 것을 묻는 질문에 첫째, 둘째가 언급된 이유는 두 계명이 분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쌍둥이도 태어나면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1초 차이여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째, 둘째 계명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계명이 아니고 첫째, 둘째 계명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미친 사랑,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타오르는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는데 각박한 사람, 이 마음이 참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100이면 100, 하나님께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이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막 눈이 뒤집혀서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기 때문에 샛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했던 제가 언급했던 그 여고생,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효녀일까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하듯 엄마 아빠한테도 할까요? 모르죠. 그 하나의 사건 가지고 그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옛 어르신들 말씀에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답니다. 밖에서 어른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태도가 자기 부모에게 더하면 더할지 덜한 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내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처음 만난 이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의 온도가 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온도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서 하는 행동은 안에서 하는 행동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예의를 갖추겠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더 하겠죠.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더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빗대어 본다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더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웃에게 잘한다. 아니요. 이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웃은 나에게 화를 내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어주지 않는다라면 그 계명이 헛되다는 거죠. 아무리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탐내지 않았다고 한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613개의 계명 중에 365개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48개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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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을 안 지킨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다 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범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죄악이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될 바에는 사랑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마음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각박한 사람이 될 바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편을 택하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랑 때문에 법을 위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법을 위반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분은 법을 위반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고 사랑의 법까지도 지켜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는 늘 법을 어깁니다. 나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법을 여전히 어기죠.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어길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린다라면 모든 법을 준수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삶을 날마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숨어있는 세 번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이미 준비해놨는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기 어렵고 이웃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웃도 힐난하고 자기 자신도 박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법은 이건데 너는 왜 이걸 못 지키느냐? 나는 왜 이걸 못 지킬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칼을 들고 이웃과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반대로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은 늘 논외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늘 논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못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제일 최악은 뭐냐?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이웃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요즘에 어린 샛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다라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탄식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자기애가 넘쳐요. 난 이게 너무 필요하고 나는 이게 너무 좋고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희생해야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부모님과 이웃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기 걸 내어주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제가 이거 할게요. 아빠 제가 이거 할게요. 친구야 내 거 이건데 너 좀 가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모습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 특히 샛별 아이들이 참 되바라지고 버릇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참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 화율이 낮은 세대가 다음 세대랍니다. 학교에 가면 반에서 한두 명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종교 요즘에 뭐 조사도 안 하지만 사실 종교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이들이 손들고 저 기독교입니다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있어도 주변의 아이들이 다 안 믿으니까 손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 알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학교 속에서 펼쳐 보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 악화가 이 선한 마음들을 다 짓뭉개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받쳐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 해결책, 학원에 복음합니다. 아이들의 복음화라는 거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래요. 취업을 가장 안 하는 세대랍니다. 일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놀기에 급급한, 그리고 온갖 향락에 취해 있는 세대랍니다.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답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보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까? 이걸 세상이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걸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계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 받으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데 애써 내가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자존심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시니까 내 자존심을 막 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늘 내어놓고 나는 늘 희생하지만 하나님이 내 걸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늘 내 거를 자꾸 내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겁니다. 이 비결을 경험한 아이들, 이 비결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간에 밝게 빛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무뼈 세대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공격하면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에 홀랑 넘어갑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그리고 신앙을 깊은 분들이더라도 자기의 그 하나의 자존심을 톡 건드리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거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두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연습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자기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위해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죠. 에베소서는 지금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들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랑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잘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웃들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 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교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만 바라보면 우리 삶은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하면 우리 삶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는 온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 즉 사랑의 계명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자꾸 움켜쥐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샛별들이, 그리고 우리 뭇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